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2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는 자, 즉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난, 실패와 눈물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같은 본문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을 이루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게 중심적으로 그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도 포함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실패 또 실족에서 어떤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것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뭐 죄를 인해서 실패하고 또 침체에 빠지게 됐을 때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선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는 상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도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수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는데 이런 것들마저도 도움을 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사상은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두움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물론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악이나 죄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나는 어둠도 창조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을 통제하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궁극적인 영화의 단계로 인도하는데 그것들이 기여하도록 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신자의 죄를 사용하셔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까요? 이것은 이런 방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용하시기도 하셔요.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신자의 삶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조그만 승리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을 성공해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하거나
자신을 신뢰하기 쉽습니다. 이런 자기 신뢰는 자신처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죄를 짓고 실패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나 말로 나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용하시기도 하셔요. 존 버녀는 앉아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낮은 사람은 교만해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경우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사람들은 일이 잘 되어 나갈 때 교만에 빠질 위험이 상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계속되는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할 때 밧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과오가 있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런 죄에 빠지는 순간 다윗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죄에 빠지는 순간 사람은 다시 자신이 죄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쓸모없고 가련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되고 다시 한번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니까 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6장 1절에도 살폈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반박하면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 이 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미 살핀 바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선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자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선을 이루어 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의 죄를 사용하셔서도 이런 선을 이루시는데 이것은 오직 신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유익을 얻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불신자의 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개념이 신자나 불신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신자들의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그의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겸손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그런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하게 만든다라고도 말해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라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예화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를 짓기 전에도 아버지를 알았죠. 아버지를 알았지만
죄를 짓고 돌아오게 된 후에 아버지가 그를 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 전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비록 그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타국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알게 됨으로써 그가 떠날 때보다 훨씬 더 아버지를 잘 알게 되었고 전보다 훨씬 더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예화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신자가 죄를 지을 때 이런 방식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죄를 짓고 실패한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이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고 또 권고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가 바로 이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지고 타락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은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런 시각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그의 어떤 생명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이런 자세들이 요구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실패마저도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몰랐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죄를 짓도록 권장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더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 죄를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6장 살필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더 깊이 알려면 죄를 지으면 더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된 결과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죄를 사용하셔서라도 그런 어떤 유익을 끼치시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취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인데 여기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중단시키거나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적 섭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중단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그분이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전형적인 신뢰가 있다라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성경이 있죠. 욥기죠. 욥기.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종인 욥을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욥에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행하신 것은 아니죠. 이 차이가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욥에게 그런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일상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셔서 그런 실패를 통해서 또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허용적인 섭리의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면 대부분 그 신입사원이 곧장 회사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경력직만 뽑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 그런 시대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신입이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상사는 때로는 그 상사가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고 실수하는 것을 용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상사가 그 신입을 위한답시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일일이 다 해주게 되면 그 신입은 일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실수를 허용하는 일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나 침체를 허용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허용적인 섭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셔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시기만 하시지 않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보내시는 일도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어린아이의 응석을 무조건 받아주는 인자한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너무나 아껴서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모든 응석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들어주면 아이가 막 떼를 쓰고 막 더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다 해줘 버리는 방식으로 아이의 그 모든 응석을 받아주면 아이를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잘못 가면 때로는 엄한 말로, 때로는 체벌이나 징계를 통해서 자녀가 깨닫도록 직접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냥 자녀의 연약함에 대해서 견디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것이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실제적인 도움이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냥 기다리시기만 한다면 우리도 다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라는 직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응석을 받아주시는 분으로만 알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우리가 버림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그게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게 징계가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징계는 다 슬프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고통을 느끼지만 사실 이런 방식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응석바지로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온실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경적인 용어로 장부답고 엄마답고 아버지답고 자녀답고 용사답고 사랑의 전사다운 사람, 범사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직접적인 어떤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이 고난이나 징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를 통해 훈련하십니다. 모든 징계가 죄 때문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시는 원수들을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에서 남겨두사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신 그 이방 민족들은 이러하니 곧 블레셋의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니까 여러 그 가나안 족속들 주변의 나라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신 목적이 뭐냐? 남겨두신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그들이 청종하는지 알게 하려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 믿음과 순종을 배우도록 훈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서 이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신앙의 학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변에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그 원수들의 그런 숫자에 압도되어서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 어떤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런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시험하시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그들을 두셨단 말이에요. 매튜 헨리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재앙으로 남겨진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적 성장과 경계를 위한 훈련 도구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은 우리는 막 온통 우리 시대는 번영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우리에게서 벗어나기만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외부의 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때로는 공경에 처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치 못하고 그것의 용도를 모른 채 그냥 문제 해결만을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능력과 힘을 구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나 힘을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할 시련을 주십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챗GPT나 이런 걸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십니다. 이거를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문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 속에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 자체를 구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주셔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주셔서 지혜를 얻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위험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러시는 방식이에요. 또 사랑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할 상처받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이 문제이고 어떤 위험이고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건너뛸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위험에 직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혼자서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그것을 구하도록 하시기도 하셔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빚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이런 일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에 직면함으로써 능력이 있고 사랑과 용기와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울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저 감사해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은 채 사랑과 지혜와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셔요. 그러나 언제나 허용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도 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공통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허용적 섭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루시고,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런 것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세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방식을 통해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얼굴을 감추심으로써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가끔씩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했거나 혹은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위해서 지혜로운 부모는 때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할 것 같은 것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자녀에게 쌀쌀맞게 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를 깨닫게 하는데 어떤 효과를 냅니다. 그런 양육 방식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다하셨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 것을 인해서 막 탄식하고 막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울며 지내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감추신 것에서 오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 것이 고통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금 영혼이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거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거나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종종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을 감추시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유익을 끼치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그분의 얼굴을 감추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각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고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서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이 영혼의 메마름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은 이런 시간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 영혼의 크나큰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영혼의 메마름과 황무함과 무미 건조함에 대한 이 체험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소원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하고 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반박할 수 있어요. 메마르고 몸이 건조한 그 기간들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무미하고 건조한
몸이 건조한 이런 황량한 시간이 갑자기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분의 인자하신 얼굴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미소를 보이시는 것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시편이 안 읽혀요. 지난 수련회 때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대의가 그 꺾이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뭐가 안 읽힌다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안 읽힌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고 그러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끝에 하나님이 다시금 얼굴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것이 주는 그런 기쁨을 모른다면 시편이 안 읽혀요. 그런 과정 끝에 우리는 영적으로 한 뼘 커지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에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아니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최고선이심을 더욱 실제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도록 선을 이루셔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들의 진상을 알도록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과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침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마귀는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와서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겠느냐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원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는 욥에게 그 마지막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욥이 그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해하도록 조명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이런 방식으로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그런 사람으로부터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하는 매우 정통한 교리들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 그 자체들은 매우 신학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 자체 하나하나를 떼서 보면 그 자체로는 옳아요. 그렇지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 그런 것들이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같은 그런 이유로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답이 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맞지 않는 피상적인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는 그분의 얼굴을 감추신 후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삶에서 돌이키거나 죄를 깨닫거나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거나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이 되게 하시거나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령을 통해 그런 일들의 진상을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과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 깊게, 더 실제적으로 알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이것을 깨닫기 전에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이 진리를 붙들고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보고 싶은 건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는 로마서에서 종종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을 받고 있는 1차 독자인 로마의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알거니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사도도 알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도 알고 있다. 즉 확대해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앞에 26절에 보면 우리가 26절 살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고난을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인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26절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8절에서는 정반대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래서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건 뭐냐면 26절에서 똑같이 26절에서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8절에서는 모든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해서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모른다, 뒤에서는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과 전투와의 관계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여러 가지 전투를 통해서 전쟁이 수행되죠. 그래서 하나의 전쟁 안에 수많은 종류의 전투가 있죠.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하다가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어떤 전투에서는 패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해해 보면 26절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28절에 안다라고 하는 것의 이 조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개개의 고난이 무슨 이유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전투에서 패배한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해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이거는 전쟁에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에 비교될 수 있는 어떤 개개의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해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이렇게 전투와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26절에서 모르는 것은 전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28절에서는 전쟁에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패배해도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알 수 없어도 그런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모른다라는 것과 28절에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조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마귀는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네가 죄인이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나 그때 우리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상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이 땅을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아주 훌륭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당황하고 혼돈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가 가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몇 번이고 위험에 처하며 몇 번이고 비통에 빠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여 앞으로 나아가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체험과 교회 역사가 이것을 확신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먼저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그 신명기나 스가랴에서 보면 눈동자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스가랴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에 뭔가 던지려고 하면 눈이 바로 반응하죠. 우리는 우리 눈에 무엇이 들어오려고 할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눈을 감는 이런 방식으로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눈동자에 비유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눈동자만큼 예민한 기관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보호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쉽게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대적들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혹은 때로는 정반대로 때에 맞는 비를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징계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주님은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과 달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어서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 결과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이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금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여정 가운데서, 그런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이 약속의 근거에서 확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앞에 살았던 성경 속의 실제 인물들과 교회사 속에서 살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이 여기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핍박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네로 황제 때는 길거리에 가로등이 되어서 기름이 발려진 채로 그렇게 가로등이 되어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극한 가난에 처해지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미운 물건 취급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끝은 생명이었습니다.
세상은 결말을 보지 못하고 그저 고난 한복판에 있는 과정만을 보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결말을 봐야 합니다. 성도들의 결말은 생명이었습니다. 그 무수한 고난을 통과한 삶의 결과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고난과 때로는 실패와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에서 오는 영혼의 메마름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더 찾고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실패를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탕자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현재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게 할 때 지금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나는 확신한다라고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이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끼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순간에는 현재의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래서 영화를 준비하게 하시는 이 일들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속수무책으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들을 찾고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답을 통해서 그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들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드려 우리가 한뼘 성장해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